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공주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공주교회 전 교회당에 있을 때 한번 주일 설교 왔고요. 이렇게 새로운 교회당 이렇게 이사 오시고 나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방문이. 그래도 왠지 이렇게 익숙한 이유는 이제 우리 공주교회는 우리 수양관에서 가까워 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자주 이렇게 얼굴은 못 뵀지만 공주교회 하면 왠지 수양관하고 가까워서 그런지 더 이렇게 친숙하고 늘 이렇게 반가운 느낌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살던 저희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저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때마다 시마다 도와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저희 교회를 통해서 더 힘있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전 세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선포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또 오늘도 주 성령께서 말씀 듣는 분들 강권해서 구원의 역사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공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또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주님께서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 올바르게 깨닫고 마음에 새겨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으로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그 각기 사정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병중에 계신 분들 그 마음과 고통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 회복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속히 건강 회복해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과 교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또 온전히 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귀한 은혜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부터 찾으시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절부터 6절까지는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오늘은 우리 공주교회 식구들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 좀 유익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책마다 글쓴이가 있고 책 속에는 그 어떤 사건이나 그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예수님. 자, 그리고 성경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자면 예수님의 이름 뜻이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생애가 기록된 이 성경, 다시 말해서 구원과 교회에 관한 기록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과 교회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이라는 것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고요. 또 예수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뒤에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점점 더 예수님을 알아가는 생활,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잖아요. 자,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3장 18절 봅니다.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돼 있죠. 성도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처음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 깨달았던 예수님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더 점점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았을 때 깨달았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또 점점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이 말씀처럼 모든 성도와 함께 하는 곳,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모든 성도와 함께하는 그곳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그렇죠? 저희한테는 공주교회, 지금 이 자리가 모든 성도와 함께하는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특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의 어머니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어머니가 어떤 역할을 하죠? 자식을 낳고 해산하고 기르는 역할을 하죠. 그 수고와 희생을 다 하지 않습니까? 자, 신앙적으로 우리가 거듭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신앙의 어떤 어머니가 두 분이에요. 두 곳인데 한 곳은 이제 제가 구원받은 교회는 전주교회입니다. 근데 구원받고 그해 바로 직장 문제 때문에 이제 서울교회 가서 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키워준 그 어머니 교회는 서울교회고요. 저를 태어나게 해준 교회는 전주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의 어머니가 두 곳인데,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쨌든 그 신앙의 어머니 같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영적인 탄생이죠. 그리고 그 어머니의 도움과 어머니의 보살핌, 교회 보살핌과 도움을 통해서 점점
신앙이 자라가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교회와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이 교제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교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죠. 4장 3절입니다. 4장 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은 같이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힘써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잡아봤는데요. 참 지킬 게 많죠. 먼저는 수시로 변하는 내 마음, 변덕스러운 내 마음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언 4장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위에서 남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또 신앙생활 중에 내 마음을 굳게 지켜야 할 때가 많이 있죠. 때로는 또 육신적으로는 건강도 지켜야 되고요. 신앙생활 하려면 건강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가정도 지켜야 되고 또 군인들은 나라도 지켜야 되고요. 그죠? 또 우리 형제님들 밖에서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또 자기 어떤 직장 내에서 위치나 자기 어떤 그 나름대로 그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거 외에 이 성경에 보면 지켜야 될 것, 힘써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무엇을 우리가 지켜야 될까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자, 주님이 역사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대로 무엇보다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된다. 이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평강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세트로 주시는 선물이 평강입니다. 아셔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처음 선물해 준 게 뭐예요?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강은 그 예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 보면 항상 앞부분에 인사말이 뭘로 시작합니까?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있기를 원하노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그 평강을 누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진정한 평강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실제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공주교회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샬롬. 평안하십니까? 인사를 건네는 거죠. 이 평강은 누려도 되고 안 누려도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구원처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누려야 될 권리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잡아놓고요. 로마서 5장 1절 한번 가볼까요? 여기 표시해 두시고 로마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누리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누릴 수 있는 것이 화평이라는 거예요. 평강입니다. 평화로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래서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그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받은 구원, 그 구원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구원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그 한 가지만으로도 마음의 큰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 근본적인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 평강, 이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평강의 선물을 주셨고, 우리는 십자가에 받은 그 사랑과 은혜에 근거해서 평강을 누려야 돼요. 자, 때문에 우리는 또 그런 평강 가운데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 전도라는 게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 자,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죠.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휘함과 같다. 자,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 이제 내일부터 오전 집회가 있죠. 지금 아마 기도 부탁도 나오고 또 기도도 실제 많이 하고 계시고 또 특별히 이제 또 전도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서 전도하려고 이렇게 만남을 받고 많이 가지고 계셨을 텐데 그런 모습들이 주님 보실 때 아름답다. 그리고 또 아름다운 것은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연합하고 동거하는 이 모습.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고 또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그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마음을 모을 때 그곳에서 주님께서 영생의 선물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연합하는 그곳, 그게 교회죠. 교회에서 영생의 복, 구원의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인데 전능하다, 전능자라는 뜻인데 엘로힘이라는 것은 원래 복수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아까 4장 4절부터 아까 방금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라고 되어 있죠.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한 분이시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주도 하나요. 주 예수님도 한 분이시죠. 성자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성부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삼위의 하나님께서 한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삼위 하나님을 복수형으로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아시죠? 그런데 완전한 한 분이셔요. 그렇듯이 우리 구원받은 그 성도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도 우리 각자가 다 이렇게 개인인 것 같지만 주님 안에서는요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무리를 통해서 하나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에베소서 찾았으니까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교회 비밀을 설명하시는 건데요. 자,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여기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교회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죠? 그리고 23절에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교회라는 이름 아래 이제 하나가 되었는데 그게 주님의 몸이다.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우리 각 몸으로 따지자면 뭐 팔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지체들이 다 있고 손에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장기들도 있고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좀 이렇게 어려운 표현 같지만 한마디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충만해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주님이 머리로 계시고 또 우리가 그 머리에 붙어서 한 지체로서 머리와 한 몸을 이룬 이곳이 교회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주님과 같은 몸으로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신 거,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머리와 몸이 한 몸인 것처럼 구원받을 때 주님과 한 몸이 됐기 때문에 그날에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그렇게 해주신 것을 이제 성도들은 지켜야 된다. 그걸 지켜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면 4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왜 이제 하나님께서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신지 아시겠죠? 우리는 예수님 피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한 형제 자매 교회라는 이 무리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고수하라는 거죠. 자기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팔이 이 팔이 있는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떡해요? 다리가 이 위치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떡해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몸 신체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지키라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힘써 지키라.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직장을 지키고. 왜 지켜야 되죠? 뭔가 외부에서 그런 방해 세력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어떤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교회를 위협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존재가 있죠. 자, 성경에는 그 존재를 사단 마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4장 26절입니다. 4장 26절.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은 같이 씁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예. 마귀는 무엇을 탄다고요? 예. 사람은 차를 타고 다니고 마귀는 틈을 타고 다닌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마귀로 그 틈을 타고 다니지 못하게 해라. 이 틈을 보이지 말라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교회가 한 몸이고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한 몸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킨다라는 말의 뜻 자체가 분명히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고, 그 하나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그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 하나됨을 방해하는 마귀는 처음에 어때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정체를 드러냈죠. 그잖아요. 원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요 아주 친밀한 관계였어요. 교제가 잘 됐죠. 그런데 선악과 시험을 통해서 결국은 사단 마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놨잖아요. 그죠?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 이간질의 명수가 됐죠. 지금도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단 마귀의 여러 방해로부터요 하나 되게 하신 교회, 이 주님의 몸된 교회, 한 몸인 이 교회를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자꾸 이렇게 사단 마귀는요 갈라놓는 그런 그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귀의 계계를 알고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교회, 또 하나 되게 한 이 교회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거냐. 자, 나라는 군인들은 총칼로 지키죠. 그렇죠? 건강은 어떻게 지킵니까? 나름대로 뭐 좋은 뭐 비타민도 먹고 운동도 하시고 나름대로 건강 유지 비결이 있죠.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교회는 교회는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목사님 혼자 지키는 거예요? 그 2절에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4장 2절. 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교회는 어떻게 지켜냐면, 자,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2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교회는 겸손으로서 지켜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겸손으로서 교회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잡아놓으시고요. 빌립보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다음으로 빌립보서 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모든 것이 다 전체로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내용인데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기 보면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그렇죠? 같은 뜻, 이렇게 하나 되는 게 필요한데요. 자, 그 일을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3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겸손한 마음이 나오잖아요. 여기 남을 낮게 본다는 게 이렇게 낮춘다는 얘기예요. 남을 이렇게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훨씬
높고 존귀한 사람으로 본다라는 거죠. 자, 그만큼 남이 높아지려면 내가 낮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다. 예수님 말씀에 누가복음 14장에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교만하면 반드시 망한다. 그 교만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잖아요. 사단 마귀가 그 피조물의 그 위치를 자기가 이탈해서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잖아요. 그게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요, 창조주잖아요. 그 피조물에게 각각의 그 위치를 다 부여하셨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평안하게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는 것도 내 몸 안에도요 다 질서와 체계가 다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간이 답답하다고 배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치를 이탈해서. 이 우주 만물을 봐도요 다 질서와 궤도와 법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위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정말 이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미덕이고 낮은 마음을 가지면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교회 하나됨을 지킬 수 있어요. 서로 이렇게 성도들을 대할 때 정말 겸손으로 자기를 단장하고 그 교회 앞에, 성도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끝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낮춰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요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 철이 없을 때는요 누가 키가 크냐 키재기했죠. 그래서 까치발을 들어요. 이렇게 반칙이죠. 그래서 어릴 때는 까치발을 들으면 어른이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어른이 돼서 보니까 고개를 숙여야 어른이더라. 그렇죠. 교회 안에서 어떤 약간의 갈등 다툼이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있죠. 근데 먼저 사과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죠? 그 불편한 관계를 먼저 풀려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사과하시는 분. 사실 대부분 작은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불화거든요. 근데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사과하시는 그분이 어른입니다. 그분이 신앙에 성장하신 분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사과할 줄을 모르잖아요. 그죠? 핑계만 대고 다 남의 탓만 하죠. 그죠? 사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과보다는 사과받기를 좋아하죠. 남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돋보이고 싶어하는 마음,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 자, 그런 것이 안 되면 서운하죠. 마음이 상하고 신앙적으로 어린아이란 증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자신을 어지간히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내 올라오는 그런 여러 가지 높아지려는 마음, 그 교만 때문에요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에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그 겸손의 본을 제일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죠. 자, 그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세상에 이보다 더 자신을 낮추신 분이 계실까요? 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구주 예수님은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셔요. 창조주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을 벌레와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창조주께서 벌레와 구더기 같은 인간 세상에 오셨어요. 벌레와 구더기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자,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겸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어요? 정말 겸손하게 사셨어요. 태어날 때도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그 구에 그 짐승 죽퉁에 누우셨고요. 또 평생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죠. 예수님께서 30세쯤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 이전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목수 일을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목수 일은 그 당시 가장 천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천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백마 탄 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겸손하신 증거예요. 또 십자가를 아프시고요. 친히 어때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신발이 그 슬리퍼 같은 그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니기 때문에 금방 어때요? 금방 더러워집니다. 그 당시 뭐 제자들이 뭐 발을 깨끗이 이렇게 위생적으로 씻고 다녔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풍습은 손님이 오면 그 집안에서 제일 미천하고 어린 종에게 시키는 일이 뭐냐면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일이었어요. 가장 미천한 일이죠. 자, 그 일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발을 일일이 손수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원수의 발까지 씻어 주셨어요. 자기를 은 30에 팔아먹을 그 가룟 유다의 발까지 예수님께서 씻겨 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정말 그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보면 사실 우리가 교회 가운데 높아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가 섬기는 그 주님, 그 주님께서 그런 겸손의 본을 보이셨다면 우리는 어때요? 그 반이라도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땅만큼 그만큼 낮아지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작은 거에도 상처받고 작은 거에도 막 감정이 일어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모습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높아져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겸손을 좀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2절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자, 주님의 모습을 표현한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2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고운 모양도 없고 요즘으로 따지면요, 그렇게 미남형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풍채도 없고 외모도 그렇게 볼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 우리 주님이셨어요. 그렇죠?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어찌 보면 못난이 같은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왜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은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거든요. 진선미성의 하나님이시라고 돼 있죠. 그런데 그 진선미성의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이 별 볼 일 없는 이런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왜 그렇죠? 못난이 같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주님이 인간을 구원하려면 주님이 인간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육신하셨고, 주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면 정말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됐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주님이 나 같은, 죄송합니다만 우리 같은 못난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못난이가 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를 세상에서 누가 알아줍니까? 뭐 대통령이 알아줍니까? 장관이 알아줍니까? 공주시장이 알아줍니까?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목숨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셨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못난이 같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온갖 수치와 멸시와 그 고초를 다 겪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자,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큰 감동적인 스토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겸손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삶을 통해서 겸손을 배워야 돼요. 이 교회는 그 주님의 겸손의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은 세워진 곳이에요. 주님이 겸손하지 않았다면 주님이 성육신하실 이유도 없고요. 또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실 이유도 없어요. 주님이 겸손하지 않았다면. 그런데 주님은 자기 위치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요,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그 고귀하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값진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주님이 그런 삶을 살다 가셨는데 그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늘 생각하면 사실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 앞에서 우리가 말과 행동과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높아질 이유가 단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주님 앞에 자기를 성찰하고 늘 그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는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연합이 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겸손으로서 지켜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모습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에베소서 4장 2절로 가보면은요, 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랬죠.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 이 온유라는 단어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곳이 민수기 12장 모세라는 사람에게 온유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원래 온유라는 뜻 자체가 그 야생마 아시죠? 길들여지지 않은 그 야생마를 데려다 끌어다가 잡아서 길들이는 거, 야생마를 길들이다라는 뜻이 온유예요. 자, 그런데 자, 야생마가 길들여지면 말이 나귀가 되거나 말이 망아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야생마가 길들여지면 말은 말입니다. 그렇죠? 다만 통제가 되는 거예요. 야생마는 통제되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길들여진 말은요, 통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온유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을까? 온유의 또 다른 히브리어
단어가 아나바라는 뜻이 있는데 이 뜻도 굴복하다, 낮아지다 라는 의미가 있대요. 자, 굴복하다, 낮아지다. 자, 주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주님도 말씀하셨죠. 누가 내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 유대 종교들한테 포박돼 가지고 잡혀서 끌려가서 죽으신 게 아니고요. 성경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대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주님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절제하신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힘은 있어요. 능력은 있는데 통제하는 겁니다. 절제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가 있다라는 거 아시죠? 우리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공주교회 성도님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나오잖아요. 8번째가 온유입니다. 그래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우리 주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갖춰야 될 인격 중에 하나가 온유예요. 자, 한번 우리 각자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죠. 나는 정말 온유한가? 온유합니까? 어떤 교회 학교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는요, 교회 오면 순해지고요, 집에서는 마귀 할멈이에요. 그래요. 아이들 눈에는 불완전하게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 본심이잖아요. 정말 내 마음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정말 주님이 가졌던 그 겸손과 온유가 내 안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 됐어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겸손의 왕께서 오셨으니까 겸손해져야 되고, 온유하신 분이 오셨으니까 온유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팔복에서 말씀하셨죠.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다.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는데요. 복 받으려면 온유해지셔야 돼요. 복 받고 싶으시죠? 온유하십시오. 온유는 부드러움입니다. 온유는 따스함이에요. 온유는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온유는 겸손입니다. 온유는 통제하는 거예요. 자기를 절제하는 겁니다. 온유는 남을 먼저 배려하는 거예요. 온유는 섬기는 거예요. 온유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아니고 참고 오래 참는 거예요. 그 입을 파수꾼을 세워서 지키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조용해요. 교회 안에서 묵묵히 자기를 합니다. 그럼 많은 온유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틀림없이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 수 있어요. 교회 하나됨을 지키려면 서로를 존중하고 자신을 한없이 낮춰야 되고, 교회 하나됨을 지키려면 서로 따스하고 부드러운 말로 서로 섬겨야 됩니다. 그거 아셔요? 우리가 말로도, 이 언어 생활로도 상대방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잠언 19장 6절에 보면 너그러운 사람에겐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마다 친구가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이렇게 교회에 있다 보면 우리가 이제 형제님들, 자매님들, 봉사의 어머니 이렇게 있잖아요. 은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형제 자매님들 주변에는 막 사람들이 몰려요. 뭐 누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도요, 어떤 형제 자매님들한테
교회한테는 사람들이 몰리고 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꼭 그분하고 가서 교제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 주변에는요 사람이 없어요. 예? 세상에도 보면 그 트러블 메이커도 있고, 그죠? 예, 그 분위기 메이커도 있잖아요. 예,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교회 가운데 그런 분위기 메이커가 되려면 너그러워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를 모으는 곳입니다. 그렇죠? 예, 성도를 흩어놓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자꾸 성도를 모아들여야 돼요. 사람들이 모이고 성도들이 모여져서 한 몸이 되고 연합하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꾸 사람을 흩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온유하지 못해서 그래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23절입니다. 시편 139편 23절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23절, 24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마음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양심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내 마음과 양심을 다 아셔요. 그죠? 그런데 왜 이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 신전의식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자, 이 자리도 지금 정말 두렵고 떨리는 자리잖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머리 되신 곳이고 주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찌 보면 참 두려워야 될 곳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그 고백을 하죠.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분이도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망각하면 망령된 행동을 해요. 거친 행동을 합니다. 그 언행이 아주 거칠어요. 말도 함부로 해요. 저 세상 밖에서 하는 행동을 그대로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해요. 저 세상 사람들하고 나누는 대화를, 그런 더러운 말들을 교회 안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망령된 거죠.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다. 교회는 하늘의 문입니다. 천국 문이에요. 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천국 문이 열려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구원받는 역사는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을 벌려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란 말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하늘의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건지는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산 중부교회, 부산 중부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니까 그 부산 센터에 있다라는 것은 조금 그 짐작이 가시죠? 실제 그래요. 그 부산역에서 걸어서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 교회당 옥상에 가서 이렇게 쳐다보면 바로
부산항이 그 코앞에 보입니다. 부럽죠? 예. 저는 공주교회가 더 부럽던데 아침에 그 사택에서 어제 캄캄할 때는 몰랐는데요. 이 앞에 멋진 그 녹음이 우거진 산이 있더라고요. 저는 바다 공기보다 산 공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제 부산 중부교회도 나름대로 이제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데 형제요. 뭐 5, 6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그 유행가 가사 있죠. 딱 그 장소입니다. 딱 그 장소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 표, 그 전도 표를 뭘로 정했냐면 우리가 부산의 희망이다. 좀 어찌 보면 다소 좀 건방진 표현일 수 있지만, 왜냐하면 주변에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근데 우리 부산 중부교회가 부산 사람들의 희망이다. 한 300만 명이 넘는 우리나라 제2의 도시, 큰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다 그 영혼들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1장에 보면 무릇 지나가는 자에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그러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당시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하는 겁니다. 나라가 멸망하는데 그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세상은 이제 마지막 때, 지금 어제 뉴스 보니까 뭐 러시아에서 그 2029년도에 그 유럽에다가 그 핵전쟁을 일으킬 거라고, 그래가 지금 유럽의 그 나토 회원국에서 지금 무기들을 전쟁에 대비해서요, 그 무기들을 다량 구매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무기들을 그 유럽 쪽에서 사가고 있죠. 그 예언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2029년에 러시아가 핵무기로 그 이스라엘 유럽 쪽의 나라들을 침공할 거다,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어제 제가 그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세상 사람들도 그 어떤 위기를 느끼고 있구나.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구나. 자, 우리는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이 오시든 뭐 내일 오시든 우리가 마지막까지,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뭐 누군가 사과나무 뭐 심으러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될 겁니다. 그렇죠?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부산 중부교회는 부산 지역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때마다 시마다 어쨌든 전도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어요. 물론 우리 공주교회 여기 형제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면 이 공주 시내 어제 들어보니까 한 10만 명 정도 되신다면서요. 공주시 인구가 그 10만 명 영혼들을 책임지고 있는 교회는 주님 보실 때 이 공주교회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복음이 확실하고 성경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 시대 해외 선교를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성경적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이렇게 복음적으로 하는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정말 없더라고요. 우리가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죠.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이제 그런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해외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전해주는 소식을 들어보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진짜 신기한 나라로 본대요. 그래서 뭐냐? 한국은 어찌 보면 섬나라와 같대요. 왜냐하면 삼면이 바다지만 이 북쪽에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휴전선이 있잖아요. 북한으로 함부로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사면이 바다 같은 섬나라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 작잖아요. 땅덩어리도 작고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좀 그렇게 잘 사냐? 그리고 주변 그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망해도 벌써 망했을 나라인데 이상하게 잘 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예? 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가 해외 선교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에도 전쟁이 발발하고 핵전쟁이 일어나면 세계 선교 누가 할 거예요? 예? 교회당 다 파괴되고 성도님들 다 뿔뿔이 흩어져서 죽고 막 병원에 가 있고 이러면 어떻게 집회합니까? 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주 시민들은요, 우리 공주교회 성도님들한테 정말 잘해야 돼요. 고맙다고 해야 돼요. 공주시를 지키는 게 공주시장이 아니죠. 예. 우리 공주교회 성도님들이에요. 우리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군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분명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늘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살피고 성찰하는 삶을 살던 사람이에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지 않습니까? 그 사울의 족속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지면서 와가지고 다윗이 피신할 때 뭐라고 했어요? 저주를 했지요. 이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렇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야 이 빌어먹을 놈아, 이 망할 놈아, 죽어버려라, 꺼져버려라. 죄송합니다. 원색전 표현 써서 그런 뜻이에요. 자, 비록 피신해가는 몸이었지만 주변에는 다윗의 용사들이 있었어요.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 시므이 그 한 사람 그 처단 못할 것 같아요? 실제 그 옆에서 한 장수가요, 저런 성경에 돼 있습니다. 저런 개 같은 놈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당장 가서 제가 목을 베어오겠습니까? 목을 베어오겠다고 그래요. 다윗이 아서라 말아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성찰했잖아요. 그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잖아요. 그 원수를. 그래서 즉각적으로 다윗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기를 성찰해 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잖아요. 그 바세바의 아내를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그 바세바를 취해서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졌고요. 그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받는 징계잖아요. 그래서 온갖 수모와 멸시와 그런 것들을 당해도요 자기를 성찰하면서 참았어요. 그게 온유입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징계와 심판이라면 내가 묵묵히 받아들이겠다. 그것도 온유한 사람의 자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늘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잘못과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남의 탓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 있잖아요.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남의 탓이에요. 그죠? 다 남의 탓이에요. 자, 한 자매님이 와가지고요, 어떤 자매님하고 다퉜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있잖아요, 이런저런 일로 해가지고 그 자매가 이렇게 무례하고 뭐뭐 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었어요.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해요. 한 1시간 정도. 들어보니까 정말 이 자매님이 일방적인 피해자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교제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 다음 날 그 맞상대 자매님이 또 왔어요. 그리고 그 똑같은 동일한 사건을 얘기하는데 시나리오가 같아요? 틀려요? 완전히 시나리오가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잘못한 것은 싹 다 숨기고요, 상대방 험난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방 자매님 와서 들어보니까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범인이에요? 누가 범인이에요? 누가 정죄받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목회 생활 오래는 안 했지만요,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이렇게 교회 가운데 형제 자매들하고 그런 갈등이 있을 때마다, 교제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아, 그렇다. 일방적인 피해자도 일방적인 가해자도 없다. 교회는 가해자면서 피해자고 동시에 피해자면서 가해자지, 쌍방과실이라는 게 있죠. 일방적인 피해자 없어요. 그런데 온유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다 피해자래요. 자기만 상처받았고 자기만 피해자래요. 그게 소위 말해서 피해자 요즘 코스프레 한다고 하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 잘못도 있으면서 다 남 탓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게 교회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깨닫고,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보면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안 그래요? 그렇죠. 내 눈에 들보가 보이면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고 모질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성찰되면 다른 형제자매들 허물이나 단점들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나는 더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요한 8장에서 그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그 사태가 해결이 되는 그 결정적인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 유대 종교가들 다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막 살기가 등등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마디 하셨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죠. 형제 자매들 뭐 이런 거 잘못되고 저런 거 뭐 저 자매는 뭐가 어떻고 저 형제는 뭐가 어떻고 어떻고 근데 한번 죄 없으면 돌로 쳐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완전합니까? 떳떳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가 되어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다시 4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주님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해주셨고 하나 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는 능력. 그 주님이 역사하려면 성도들이 연합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한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성도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는 거. 둘째, 온유해지는 거. 너그러워지고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말투도 조금 이렇게 듣기에 내가 좀 과격하다 그러면 좀 말투도 좀 고치려고 해보셔요. 저는 경상도 쪽에 이제 목회 2번째인데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두 분이 막 다퉈요, 싸워요. 왜 다투세요? 그랬더니 안 다퉜대요. 아니 다투던데요? 아니에요. 교제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좀 억양이 좀 세고 높죠. 그쪽이. 우리 충청도 이쪽은 부드럽죠. 그래슈, 아라슈 그러잖아요. 좀 오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억양도 교회에서는 제가 좀 낮추라고 했어요. 저처럼 이렇게 그 심장 약한 사람은 목청이 막 톤이 올라가면 가슴이 막 뛰거든요. 사우나 하고. 자, 온유입니다. 세 번째가 용서예요, 용서. 근데 그 용서는 오래 참음으로 되는 거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사랑의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사랑의
첫 번째 조건이 오래 참고예요. 사랑 오래 참고 사랑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말로만 사랑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죠. 어떻게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거냐? 용서예요. 용서. 용서가 안 되면 가정도 깨집니다. 그거 아셔요? 어떤 아내가 바람을 폈어요. 제비를 만나가지고 제비 따라갔어요. 알죠? 무슨 뜻인지. 근데 이 남편은 순전하고요, 착해요. 애도 자식들도 둘이나 낳았어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나중에는 탈탈 다 털리고 돌아왔어요. 받아줬습니다. 용서해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다른 제비 나타났을 때 그 아내가 또 그 제비 따라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용서라는 것은 물론 오래 참고 이게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운데 마귀가 이 성도 사이에 벌어진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분노라는 감정이에요. 이 분노라는 감정. 그래서 그 분노라는 감정을 다스리려면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나를 성찰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얼마나 큰 용서를 내가 받았는가 그 받은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했습니까? 용서 안 했습니까? 용서 안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도 취소되고 감옥에 다시 끌려가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 이상.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라는 것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다른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더 큰 용서를 받았으니까. 부모한테서 용돈 100만 원을 받았다. 근데 동생이 형아 10,000원만 줘. 그러면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근데 이 인정머리 없는 형이 안 주는 거예요. 100만 원 받아가지고 10,000원도 안 줘. 악한 거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 주변에 거치는 분들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 받은 용서로 용서하고 계셔요. 용서가 되려면 먼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어떤 자매님은 이해가 안 돼요. 왜 도대체 교회에서 저렇게 행동하는지 저렇게 말하는지 저 형제님은 왜 저 모양으로 신앙생활하는지 죄송하지만 어떤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같이 이제 교제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럴 만한 사정과 이유가 있더라고요. 교제 계속해서 늦어요. 단골이에요. 아주 그냥 지각생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그 집에 치매 걸린 부모님이 계셔요. 그 치매 걸린 부모님을 이렇게 케어를 해드리고 싶은데 또 까다로워가지고 또 요양보호사를 안 쓰신대. 그러니까 본인이 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치닥거리를 다 하고 정신없이 그나마 교제 나오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그 부모님 두 분 다 치매 걸려서 집에서 그 기저귀까지 다 갈아서 식사까지 다 입에 떠넣으면서 이렇게 치닥거리 하고 허겁지겁 교회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왜 저 자매는 매일 늦어? 지각생이야, 지각대장.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내 그 감정이요, 순간적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 받은 큰 용서, 여러분들 주님께 받은 큰 용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주님께 받은 사랑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주님께 받은 은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주님께 받은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있다라면 그것은 너무너무 큰 사랑과 큰 용서와 큰 은혜지요. 그렇다면 부스러기 용서와 부스러기 사랑과 부스러기 은혜는 나눠야 되잖아요. 왜 안 나누십니까?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32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미운 짓 하는데 밉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이해는 갑니다. 정말 이렇게 미운 사람 보면 꼭 미운 짓을 골라 해요. 그죠? 아닌가 보다. 그죠? 근데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 미운 짓 하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게 교회예요. 그거 아셔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그 사람을 좋아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있다면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돼요. 신기해요. 세상 말로 나하고 코드도 안 맞고 성향도 안 맞고 뭔가 좀 이질감이 느껴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성도들끼리는 주님께 받은 공통된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받은 것 가지고 용서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한번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베푸는 사랑과 용서는 원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돈도 하나도 없는데 동생이 10,000원 달라고 칭얼대면 짜증납니다. 그죠? 나도 돈이 없는데. 근데 부모님한테 100만 원 받은 거 있잖아요. 100만 원 받은 거 있으니까 10,000원짜리 건네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그냥 용서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 다시 말해서 주님께 받은 사랑과 용서로서 사랑과 용서를 베풀라 말씀하셨어요. 주시고 용돈을 넉넉히 100만 원, 1,000만 원 주시고 작은 부스러기 푼돈 나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절대 용서 못해. 응? 자, 절대 용서 못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절대 용서 안 하실 거예요. 그죠? 우리는 주님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단서가 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받았잖아요. 용서 받으셨죠? 사랑 받으셨죠? 은혜 받으셨죠? 이제 나눕시다. 그거 주셨어요. 가진 거 있잖아요. 왜 안 나누셔요? 1만 달란트 탕감 받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만나서 멱살 잡고 흔들 거예요? 돈 내놓으라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배은망덕 간 거죠?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교회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성장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밑바탕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낮 집회로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우리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은 가운데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켜가는 가운데 또 한 주간 이렇게 또 기도 가운데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우리 공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오전 낮 집회 말씀 전하시는 민기학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과 능력 더해 주셔서 주님 말씀 온전히 증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 듣는 분들 한 분 한 분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인도돼서 구원받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